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쓰시겠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두 소경을 고친 그런 사건이었죠. 그 소경들이 다시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까지 이제 봤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리고로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소경을 고치고 그다음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자들도 물론 함께했고 12제자 다 함께했고 그다음에 다시 보게 된 두 소경도 함께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은 예수님 당신만 아세요. 뭘 아시느냐? 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가세요. 자, 이런 것을 예수님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정은 앞으로의 여정은 어디에 가면 지금 여리고 출발하죠. 여리고 출발해서 벳박에 갑니다. 벳박에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벳박의 바로 근처에는 바로 밑에 근처에는 베다니. 지도 하나. 네, 여기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사해 갈릴리 호수고. 네. 여기 어디 갔나 여리고. 여기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여기로 가는데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벳바게를 거쳐가요. 근데 벳바게 반대쪽 이쪽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가기에 딱 좋은 거리다.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거예요. 거리 걸어가도.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가까운 곳이에요. 베다니 누가 살죠? 네, 나사로. 예수님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주무시기보다는 어디로 가요? 베다니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오시고 그래요. 예, 여기. 근데 여기는 요리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반대편이니까. 그러니까 벳바게는 더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가? 성남이 더 가깝죠. 서울에서. 서울 문정동, 성남, 그 다음에 분당. 이런 거리인 거예요. 그럼 지금 성남 쪽 계시는데 나귀 가지로 또 분당 가면은 모든 무리가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갔다 오면은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갑질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서 가져와라. 갑질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박에 여기에 계시고 두 제자를 보내서 갔다 온나. 너희 둘이 수고하면 더 좋겠다. 그래 되죠? 합리적으로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그걸 다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출발하고 많은 무리가 같이 가니까 함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베다니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가게 알맞은 거리다. 노동이 아니니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많이 걸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리인 겁니다. 벳박에는 베다니하고는 거의 붙어 있는 도시. 지금 보시죠, 거의 붙어. 그래서 예수님은 벳박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 둘을 뽑아서 베다니로 보내요. 거꾸로 보내는 것이죠. 베다니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왕의 입성이잖아요. 왕.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데 왕의 입성입니다. 왕이 이제 그 취임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의 입성과도 같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입성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렇죠? 나귀가 뭡니까? 100마리 해야죠, 100마리. 100마리를 준비해서 그냥 입성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왕으로서의 입성은 반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구약의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예언을 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 말씀입니다. 9장 9절에 도성시온아, 세 번역에 도성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시온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도성 예루살렘아, 반복할 때는 같은 거 안 쓰잖아. 다른 말씀.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온순하셔서, 다른 번역은 겸손하셔서. 온순과 겸손은 같은 거예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탈 건데, 나귀 중에서 어떤 걸 타냐면은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건 세 번역이고요. 개역을 한번 볼게요. 시온의 딸,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딸 하면 예루살렘이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언이 되어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겸손하고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시는 거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벳박에쯤 이르러서 예수님께 두 제자를 선택해서 거꾸로 베다니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이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쪽은 맞은편이 베다니로 가자.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자 보세요. 낙이 한 마리, 이것도 신학적으로 지금 많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곁에 새끼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어떤 걸 풀어서요? 어떤 걸 풀어서요? 땡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제가 읽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수로 번역됐거든요. 단수. 그것을. 단수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헬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가 떨어지거든요. 복수예요. 그것들을 풀어서, 그러면 애미도 오고 새끼도 오고, 그것들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이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낙이 한 마리가 있고 그 곁에, 바로 곁에, 새끼가 바로 곁에 있지 그럼 어떻게 있겠습니까? 바로 곁에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오늘은 그것들, 복수입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둘이 합쳐서 몇 마리? 두 마리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스가랴서를 읽었잖아요. 스가랴서에서는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한 마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두 마리예요.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마태는 두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또 마태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몇 마리? 한 마리. 싹이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단수예요. 그것을 그거잖아, 하나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기 이렇게 돼 있네. 똑같은 현장인데. 누가복음도 더 있어.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몇 마리?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단수예요, 단수.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자, 마태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사입이 됩니다, 지금. 마태 잘못하면 사입이 됩니다. 스가랴서 한 마리, 마가복음 한 마리, 누가복음도 한 마리인데 마태만 두 마리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지금 완전 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두 마리를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또 당연히 이게 신학이니까요. 이런 게 신학이에요. 이런 게 신학이 아니면 어떤 게 신학이란 말입니까? 예. 또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면은 마태는 원래 짝을 좋아하니까. 지난번에도 두 사람, 두 소경, 다른 데는 한 소경, 두 소경. 마태는 짝을 좋아하니까 이 짝이라고 두 마리라고 그러면서 원래 마가복음을 살짝 변경시켰다. 그럼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Why?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접근해야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로 풀어야 이것이 신앙적입니다. 우리 신앙적이에요. 자, 보수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가는 원래 스가랴서 9장 9절에 포커스를 둬요. 스가랴서는 몇몇 낙이 어린 새끼 한 마리잖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애미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완수하는 것은 애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낙이 새끼 한 마리 그거 끌고 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실제로 있었던 팩트를 기록한 것이다. 그냥 그 사실은 어미도 있었다. 어미도 있었고 새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스가랴서의 포커스를 맞춰서 낙이 새끼 한 마리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렇다. 예, 여기도 그렇다. 아, 맞아. 그럼 그렇지 뭐 성경이 가짜 그렇게 하겠어. 뭐 변경하고 그러겠어. 그렇게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명수 목사의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태가 맞게 기록했다. 결론은 맞게 기록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있었다. 팩트는 그거다. 새끼 나귀는 한 번도 나들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나귀 새끼였지만, 나귀 새끼죠.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뭐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안장을 채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어 있는, 안장이 채워 있으면 매어 있는 낙이고요. 안장이 채워지도 않았어. 그냥 그대로 한 번도 지금 무슨 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낙이라는 이놈이요. 원래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새끼 낙입니다. 새끼 낙이었어요. 그 새끼 낙이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염소를 키워봤어요. 양 대신 염소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그 승질 다 알아요. 똑같아, 동물들은요. 새끼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지겠냐고요? 안 떨어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미 나귀를 앞에 끌고 오면은 새끼 나귀는 스스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는 어미 나귀를 앞에 끌고 오면은 새끼 나귀는 스스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아주 어떻게? 아주 자발적으로 막 놀면서 와, 놀면서. 누가? 새끼 나귀가. 소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그렇고요, 양도 그래요. 키워보세요. 개새끼는 안 그러나? 똑같아요. 어미 데리고 가는데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왜 울기는 왜 울어? 노래 부르고 가죠. 18은 천방지축으로 가지만은 어미를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흥미진진해서 따라옵니다. 엄마를 홀로 두고 새끼만 왔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방지축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면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여기를 묵상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배려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배려심이. 예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의 묵상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밀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동물들의 감정까지 배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배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왕의 입성 행사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돌려드릴 거예요.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돌려주지 그걸 뭐 잡아먹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다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마리 나귀만이 아니라 그 주인도 주님의 피로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동물들의 감정이 나오니까 제가 이나시오의 영신 수련을 공부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4주째 되는 수련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contemplation to attain the love. 사랑을 얻기 위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사랑이라는 그런 건 행동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줘야 돼. 뭔가 줘야 돼.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돼요. 내 가진 돈도 줘야 되고요. 내 명예도 같이 나눠줘야 되고요.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은 나눠야 사랑한다고 하죠. 말로만 개뿔이죠. 말로만 사랑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행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제일 먼저 묵상해봐라. 그럼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지를 볼 것. 지금부터 사랑하려면 피조물들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볼 것. 그러면서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물들 안에서 감각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거 선물이죠. 동물에게 준 선물입니다. 감각을 느끼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가축들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존재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감각적 활동에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동물들의 감각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동조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니, 너무 딱 떨어지는 거죠. 오늘 동물들의 감정까지 생각하신잖아요. 예. 어머니 떨어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어머니 떨어지면 너무 외롭잖아요. 어머니만 데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잡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돌려줄 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주석선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묵상한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건 21장 3절입니다. 3절. 누가 너희에게 이제 가지러 갔어요.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이것도 뭐 분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풀어줬을까? 주께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이 아닐 거다. 일하는 인부일 건데 가서 이야기했더니, 야, 너 주인이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인이 말한 줄 알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인 거잖아요. 이거 사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쓰시는데.
예, 주인이죠, 주인이. 그럼 뭐예요? 제일 우리 보수적인 서클의 제일 인상적인 해석은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스럽게 활동한 제자들이. 그래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러라 약속이 된 겁니다. 이건 사기 아니죠? 그대로 했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설로부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3절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시비를 걸거든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예, 주님이 kyrios 주어죠. 동사는 K죠.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이게 복수예요, 복수. them입니다, them.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원어는 그들의 필요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 이게 복수예요. 우리가 할 거든요. 복수. 그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스가랴서에 의하면 한 마리거든, 한 마리. 한 마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필요하시다. 내가 필요하다. 주님 필요하다. 주님은 엄마도 필요하고 아기도 필요하다. 스가랴서는 새끼 한 마리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미가 사용되었으니까 애미도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그런 해석이잖아요. 누구 해석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더하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구약도. 계명도 바꾸신 분 아닙니까? 사람 죽인 게 살인이냐? 미워해도 살인이다. 가늠함이 죄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다. 음란 죄다. 예수님 바꾸신 분 아닙니까? 바꾼 거잖아요. 그거. 수정은 바꾼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이잖아요.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엄마 나귀도 필요하고 새끼 나귀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나귀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주님께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나귀가 함께 왔는데 예수는 그 엄마를 포함하여 다들 쓰셨다. 내가 다 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풍요로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사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주관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오직 저만을 쓰신 것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만 사용하시죠. 이렇게. 주님이 저만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다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쓰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가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 적용.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예배 들어 나올 때 나 예배 보러 가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사회 보고 뭐 설교하고 이거 다 저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간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쓴 거예요. 애초에 신부님이 다 하고 그것만 보고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는 이야기. 드리러 간다는 게 아니고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이제 지금 예배 보러 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나 오늘 주님께 쓰임 받으러 가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진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내가 먼저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 따라 코 뚫려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반대도 있고요. 저 같은 건 반대였죠. 먼저 교회 나갔는데 코 뚫려다가 근데 주님이 정말로 눈여겨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자야 남자. 네. 어린 낙이었다고. 그런데도 다 쓰신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아내가 어미 낙이 역할을 합니다. 남편은 새끼 낙이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쓰셨다. 예. 둘 다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끌어내서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입니다. 자, 낙이 새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비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걸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 막 둘러 부으시고 막 팍 이건 이 행동이 이제 그 뭐랍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잖아요. 뭐라고나 생각이 안 나. 한국말. 예. 데모잖아요. 쉽게 데모잖아요. 데모적 행동이잖아요. 그럼 데모를 보면 안 되죠. 뭘 요구하는 것이냐, 당신이 뭘 요구하는 것이냐 보잖아요.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위했다. 시위. 예. 예. 시위적인 행동을 했으면은 그 시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낙이 새끼 한 마리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인데 참 순하게 생겼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잘 없잖아요. 날이 없는데 거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여기에다 이제 이걸 그 뭐라 그래 안장을 채우면 벌써 이건 일한 낙입니다. 안장이 없으면 이거는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낙이에요. 스가랴에서 왜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를 선택하셨을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에미한테 타야지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낙이 새끼를 기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낙이 새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 왕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던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하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 겁니다. 겸손, 온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가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그의 왕국을 다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성취죠. 구약의 성취.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세 번째, 왕의 등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근데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모략군들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안 갈 뻔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뭘 타고 입성합니까? 뭐 타고 와요? 나귀 타고 옵니다. 나귀 타고.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은 그 문화야 그게. 나귀를 타고 왕이. 그래서 다윗은 왕의 공식
공식적으로 나귀에게 솔로몬을 태워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자신의 권위를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성경에 가면 기온샘으로 내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 그래서 왕의 입성입니다. 왕의 입성, 나귀.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는 뭐냐? 흠 없는 재물을 상징을 해요. 흠이 없다. 나귀 새끼는 안장을 아직 매지 않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타셨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흠 없는 재물이에요. 지금까지 재물은 그러니까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려야 돼. 매일 시간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재물이 되셔서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재물은 예수님 흠 없는 그 재물은 파이널 마지막이라고요. 흠 없는 재물 이런 뜻이거든.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흠 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는 이제 히브리 유대인의 말이죠. 호산나,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외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환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환영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로, 즉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영적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사실은 서막이죠. 이게 서막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메시아시고요. 그는 왕 중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영신순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2주간에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에 대한 묵상이에요. 겸손에 대한 묵상. 겸손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글이라서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 대신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원래 이제 2주째 하던 이 영신 수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 기도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요. 그 기도는 나의 내면화 돼야 돼요. 입으로만 막 그냥 통성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면화 돼야 돼. 내면적 지식 그렇게 해야 돼요. interior knowledge 그래요. 내면적 지식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지식이 됐으면은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런 묵상 다음에는 예수님과 콜로키가 이루어져요. 콜로키엄 그러잖아요. 콜로키는 뭐냐면은 인터뷰하는 겁니다. 인터뷰. 대담해요, 대담.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게 빠져버렸거든요. 이제 여러분 16세기의 가톨릭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했잖아요. 성경도 못 가졌잖아요, 사람들이. 성경도 못 가졌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요. 보면 다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냐쇼예요. 이냐쇼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런 개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면화시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친밀감을 하는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8번 감옥을 갔다니까요. 감옥에서 다 감옥에 재판을 했는데 다 무죄예요. 아니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따라해야 될 그런 훈련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감을 위한 기도는 아주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는데 너무나 한 사람이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40일 감옥에 넣었다가 무죄 방면하고 그래요. 그 역사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이것은 미스타고지라는 것은 미스테리 플러스 페다고지. 페다고지는 아시죠? 교육이잖아요. 교육학이잖아요. 미스테리는 뭡니까? 신비잖아요. 신비를 비법을 전수한다는 의미로 미스테리 플러스 페다고지가 미스타고지가 됐는데 그것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영어 사전을 보면 미스타고지. 신비를 전수한,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신비로운 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학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 그 중에 하나 한번 보세요. 겸손한 길, 겸손하게 되는 세 가지 길이라는 거죠. 세 가지 길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겸손.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겸손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참 인상 깊은 게 나는 겸손 그러면 사람 앞에 굽실굽실하고 그냥 이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르게 접종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방식의 겸손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은 철저하게 예수님 닮기 훈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신 수련은 훈련이죠.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혹은 그다음에 영신하니까 신비로운 영적인 그거 아니고요. 스피리추얼은 뭘로 대입하면 되냐면은 예수님 닮기 훈련.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문화적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게 교단이 다녀요. 교단 쉽게 말하면 구교와 신교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접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사실은요. 등한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예수님 닮기 훈련에 필요해서 내려주신 것이라면은 우리가 관심이라도 갖고 이거 옳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첫 번째 감성.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건데 할 수 있는 한 나의 능력 안에서 in my power.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도 이고 그리고 모든 일 in all thing 모든 일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낮추고 겸손을 다하여 우리 주님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다르죠. 겸손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도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 좀 굳혀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회장 만들어줄게. 뭐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다음 또 내 일시적인 생명을 구해준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식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는 temporary 일시적인 생명 라이프나 temporary 라이프. 일시적인 생명을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너를 멋지게 만들어줄게. 화려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또는 너 일시적인 이 삶은 다 구원되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 나는 도덕적인 죄 아래로 나를 묶는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을 고의로 어기지는 않을 것이다. 대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고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겸손이래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번쩍 뜨이더라고요. 겸손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법 지키는 거네. 1단계는 법 지키는. 고의로 대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인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을 고의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겸손의 조건. 두 번째 방식은 첫째보다는 좀 더 완전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여기 선택은 다른 일렉션하고 다릅니다. 선택과 분별에 말하는 일렉션은 또 달라요. 여기는 이제 옵션. 내가 많은 옵션이 있어서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이 길 가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옵션. 그 선택을 했어요. 나는 이걸 할 거야. 내가 이걸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 목사 돼야지. 그렇게 신학교 가야지. 목사 돼야지. 이렇게 선택. 어떤 뭐든지 이런 옵션. 그 선택이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내 영혼의 구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일 때 이거를 선택하든 저거를 선택하든 목사가 된 것으로 선택하든 나는 평신도로서 봉사할 거야 선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런 이야기야. 봉사. 그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도 내가 평신도로서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목사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방법을 택고 그거는 너의 옵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데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그랬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도 나는 이거다.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고 마음이 더욱 그들에게 강하게 이끌리지 않은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 저도 설명 필요 없으시죠? 예.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그럼 나는 부 선택할게요. 뭐 명예 선택할게요. 나는 장수 선택할게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선물로 주면 그거 알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더욱 그것들에게 강하게 이끌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여기 똑같아요. 여기는 나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혹은 내 일시적인 생명을 구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고의로 소재입니다. 소재 하나라도 범하지. 소재, 대재 이게 나왔는데 소재가 뭐고 대재가 뭡니까? 대재는 큰 죄고요. 소재는 작은 죄요. 그럼 작은 죄가 뭐고 큰 죄가 뭐냐니까요. 대전에 예를 들어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8가지 악한 생각이 다 대죄입니다. 내가 분노했다. 분노를 버텼다 됐다. 그리고 빠졌어요. 대죄입니다. 대죄라고 그러니까 뭐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분노에 빠졌습니다. 대죄입니다. 그런데 화낼 일이 생겼어요. 화내려다가 한 5초 동안 화내려다가 안 된다. 내가 참아야 돼. 5초 동안 쳤습니다. 소재입니다. 대죄 소재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고의로 혹은 과실로 고의로도 나는 소재 하나라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은요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방식이에요. 겸손. 셋째 방식은 가장 완전한 겸손이다. 첫째와 둘째 방식을 포함합니다. 보세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옵션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더욱 동등하게 똑같아. 무엇을 선택하든지 동등하게 증진시킬 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여기가 다릅니다. 여기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여기는 뭐 법을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단명보다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반대예요. 그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더욱 본받고 닮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닮기 위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유함보다는 가난을 여기 달로 반대입니다. 지금 앞에는 가난함보다는 부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냐고 여기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니까 이제는 예수님 닮는 것이니까 반대로 부보다는 가난을 명예보다는 불명예를 뭐 나 없은 적이 뭐 어떠냐 나 같은 거 뭐 예수님도 없은 적이 당했는데 예수님처럼 나 될 거야. 그냥 마음대로 해 괜찮아 상관없어. 나를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유함보다는 가난을 한없이 업신여기실 당한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명예보다는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원하고 택하며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겨지기보다는 나보다 앞서 쓸모없는 바보라고 여겨졌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르고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지.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존경했습니까? 쓸모없듯이 야 낙이 저게 뭐냐? 저게 지금 왕이야? Useless fool. 쓸모없는 바보같이 여겨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도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Useless fool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래요. 겸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막 안 애워줘. 나 애워버릴까? 나 애울 거야. 여러분 65세만 넘어가면요 암송 능력이 내가 계량을 했습니다. 한 20배 정도는 떨어져요. 요즘 내가 후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12편 시편 암송하려고 할 때 한 40개 해줄 걸. 그런 후회가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우려도 잘 안 애워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읽었으니까 들어왔어요? 일어섰습니다? 요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지금 40대, 50대도 젊은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무일대 12편 아니라 20편, 30편도 해놓으세요. 그러면 70대 가도 안 잊어먹어는. 근데 70대 새로 한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로 암송하기 어렵더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암송한 아침 저녁에 또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연약한 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암송이 안 됩니까? 암송이 안 되네요. 성무일도 10편만 암송이 되고 이건 암송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몸으로 외워라. 몸으로 외우라는 게 뭡니까? 행동으로 알아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몸으로 좀 이렇게 외워합니다. 그래서 아직 30, 40대는 50대까지는 그대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60대, 65세 이상 잘 안 외우신 분은 몸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거예요. 딱 보면 행동 보면 알아요. 다 행동이에요. 행동. 더 먹이지 말라고 고의로 하지 마라. 고의로 소재도 짓지 마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어라. 이게 겸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를 위한 쓸모없는 바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사온데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이고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